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오늘의 대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대제목은 어린 신부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에 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소제목 3개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아직은 어린 신부, 두 번째는 성숙한 신부가 누리는 3가지 기업, 세 번째는 어제 내가 누려본 3가지 기업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리고 연약한 신부가 어떻게 성숙한 신부로 예수님께서 견인해 가시는지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성숙한 신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부로 가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아니다, 어리다, 못 간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피조물이고 그것도 내 생각인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겠다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준비하면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이제 오늘 또 실험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실험하겠지만 소제목 1, 아직은 어린 신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 3절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이 구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기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기도로도 많이 올리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주 작게 미미하게 그러면서 점점점 더 강도 있게 체험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신부가 성숙한 신부로 가는 여정에서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느낀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입맞춰주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입맞춰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나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의 사랑이죠. 포도주가 아가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장마다 포도주의 그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내 기름이 나오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나와 있는데요. 내 기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의 공적이며 직분적인 그리고 사역적인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내 공적이고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적 이름은 전도사입니다. 또한 목자인 것입니다. 전도사이면 그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직분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직분적 이름은 성육신 하신 이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이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이행해야 될 이름입니다.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리스도가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해요. 어린 신부는 우주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포도주가 그 어린 신부에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은 거로 나오죠. 내 이름. 내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사적인 이름이죠. 예수가 사적인 이름이죠. 이는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 그 향기가 되어서 보좌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게 쏟은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땅에. 어린 신부는 예수의 이름이 가지신 그 육체가 이 땅에서 찢겨서 피를 쏟아내심으로 자신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 사실을,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향기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쏟아졌는데 향기롭다고 나옵니다. 향기름은 어린 신부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황홀하며, 또 부르기만 하여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처녀들, 그리스도께 중매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어린 신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제목은 성숙한 신부가 누리는 세 가지 종류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앞으로 성숙한 신부로 준비될 것인데, 성숙한 신부에게 주시는 세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종류의 유업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들께 입맞추는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시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 11, 12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에 떨며 나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입맞추라가 나옵니다. 떨며.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위엄과 광채를 보면서 떠는 기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부에게 누려지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과 십자가가 주는 합법적인 유익과 축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부에게는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라는 의미는, 이 신부는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의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 말씀으로부터 부여된, 내 감정이 아닌 주가 주시는 그 감정과 그 열정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스러운 감정과 열정을 누리는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어제 누려본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어제 5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근데 5시 반까지 이제 도착할 예정을 가지고 이렇게 차를 안 몰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비싼 버스가 온 거예요. 비싼 버스, 싼 버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오자마자 그거를 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올 차들이 많이 두두두두두 뜨는 것입니다. 뭐 1분, 지금, 1분, 1분, 2분, 2분 이렇게. 그래서 그 차는 1,200원이 더 비싸요, 싼 차보다. 그래서 굳이 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버스는 보니까 이제 살펴보니까 그 정류장 어디 서나 보니까 비싼 버스는 정류장 몇 군데만 서는 겁니다. 딱 봐, 한 10분에서 12분이면 거기 도착하더라고요, 터미널에. 그래서 걸어가면 되는 건데, 제가 그것을 탔다면 아마 5시 30분에 분명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차를, 이제 그래서 비싼 차를 오면 타야지 금방 오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것입니다.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이 뒤를 딱 돌아오는데, 알고 있었는데 저 전광판이 이제 다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전광판 보니까 그것들은 1시간 간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터미널에서 그 차가 거의 출발한다는 다 그런 거였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정보를 잘못
오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비싼 버스를 기다리라고 그 사이에 싼 버스를 다 놓쳤어요. 그래서 늦어질 것 같아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가서 차를 가져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의 이제 마음이 저한테 들린 것입니다. 괜찮다. 그냥 무리가 없을 것이니 다음 오는 차를 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성령 음성 맞을까 말까 막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철판 깔고 그래 늦으면 늦은 거지 하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싼 버스를 타지 못한 것은 왜입니까? 5시 30분까지 분명히 성령이 인도해 주셨을 것인데 타지 못한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고 그 음성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리고 1,200원을 아끼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제시한 버스 시간을 신뢰한 까닭입니다. 버스를 타서 조용하게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돈 2,000원도 피조물이요. 아끼는 내 마음도 피조물이요. 구글도 피조물이요. 성령님 음성보다 모두 피조물들이 제시한 그 조건들에 내 마음을 다 주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나의 이 마음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근데 결국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6시 좀 1분쯤 됐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몇 명만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와 있을 줄 알았어요. 5시부터 6시 그 1시간 간격이었으니까. 정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그 성령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나는 버스 안에서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제 사람들 보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판단하는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참 그것이 쓸데없고 나의 평안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목회자분들과 인사하면서 저도 어른들은 어려워요. 제가 어른인데 어른을 어려워요. 또 그들과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평강을 깨거나 임재를 방해하는 내 편의 어떤 의식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전에는 살펴보고 일어나면 당하고 당해도 또 나가고 또 당하고 돌아와서 자책하고 이런 패턴이었죠. 근데 제 안에 뭐가 돌아가고 있었냐면 빌립보서 2장 9절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 10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이 모터 돌아가듯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 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내 감정아 무릎 꿇어라. 예수의 이름에 1,200원 너 물질 돈 무릎 꿇어라. 내가 그거에 좌우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수가 없었구나. 너 피조물 내가 숭배했구나. 떠나가라. 이름 앞에 복종하라. 그게 되는 거예요. 어제 너무 신났고 너무 행복했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제까지 못한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맞아요. 근데 너무나 쉽게 예수 이름 앞에 그 시끄러운 내 감정, 이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내 안에 주님이 강력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상황과 감정이 잠잠해지면서 임재가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했는지, 이 강력함은 가늠조차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시간을 어제 가졌었습니다. 찬양 중에도 저는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 뛰어남을 묵상하였습니다. 찬양하는데 나도 사람들도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그 가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내 영혼력이. 정말 그런 황홀한 그런 시간을 제가 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주만을 경배하는 그것이 가능한 순간을 어제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제 성숙한 신부가 누리는 3가지 기업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 주를 경외함으로 떨었습니다. 또 2번째, 주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3번째, 주 말씀이 내 속에서 모터처럼 돌아가면서 계속하여
나에게 그 말씀으로 달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나에게 오시는 그 입맞춤을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만분의 일은 좀 맛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임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가서를 통하여서 이 여정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부의 기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2장 6절에서 12절. 6절에서 시편 2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리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